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0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 16절까지는 약 4년간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19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문 이야기입니다. 네, 통포인트 제자 훈련 사랑과 은사.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들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에베소에서는 바울보다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다시 아볼로에게 전해주며 그의 복음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아직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 무렵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모아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많은 제자가 생깁니다. 후에 빌레몬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이곳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무릅니다.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신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아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바울 일행을 내쫓기 위한 집회를 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동으로 인해 또다시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통포인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읽는 편지 고린도 전 후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은 낮은 마음을 향한 높은 설득이었음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의 마음을 품고 읽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아볼로가 전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아사모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무리들이 비록 바울이 아볼로에 비해 외모가 좀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을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바사모를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무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뿌리인 베드로로 가자 하며 베사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도 저곳에도 끼지 못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 하면서 그 사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파가 형성된 후에는 사사건건 파당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그 밭에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되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니란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아볼로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관해 하나하나 해결책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해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가지고 오히려 파당과 분쟁을 만들고 있음을 책망하며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몸과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내세워 서로 다투는 교인들을 향하여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비량 선교를 하는 바울이었지만 성도들을 돕는 일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파송한 디모데를 잘 대해줄 것을 당부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성도들을 만난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다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권면하지만 아직 아볼로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마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편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를 달리해야 할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달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두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은 그 후에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 바울의 권고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 더 오해하여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에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절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는 등의 어이없는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까지 왜곡시키는 것을 보고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에 정통한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후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은 영적 경험이 부족하다 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거세어지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번에는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모두 크게 반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3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했으나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때문이었다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에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문제로 바울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로는 자비량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돈을 걷어간다는 식의 기가 막히는 오해였습니다. 아니 자비량이라면서 왜 구제연금을 가져가는 거야? 왜 연보를 걷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 다른 지역의 가난한 성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일이었기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설득해서 철저히 연보를 모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는 이후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험하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죽는 날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